8월 13일 주일 새로운 마음으로란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지체는 팔다리와 몸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구제하다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명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변화. 1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생활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의 몸과 시간, 관계, 취미, 꿈까지 구원과 거룩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사망에서 생명과 평안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성도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내 마음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내 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겸손 3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성도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객관적으로 보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과 은사를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영적 예배는 관계의 나무에서 겸손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경계를 지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성도를 내 몸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하고 낫다는 생각을 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거북하게 여기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믿음과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까? 세 번째, 섬김 6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예언은 다 거짓 예언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실히 가르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위로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도록 성도를 격려하며 구제하는 자는 서심 없이 돕고 공동체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발로 뛰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대로 받은 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사오니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든 관계에서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위해 내가 받은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조문객 없는 장례식이란 제목으로 윤명원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오 형제 중 사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격이 유별나셨던 할머니가 우리 집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5형제 중 제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처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나의 몸을 드리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저는 형제들을 잘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끔 돈을 빌려주거나 전도주일에만 일회성으로 성경책을 사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명절에 형제들을 만나면 예수 믿으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오직 성공이 최고이니 물질 축복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강권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에 셋째 형이 객지에서 고독사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5형제의 이름은 첫째 형은 성공, 둘째 형은 장수, 넷째인 저는 명철, 막내는 견고함이란 뜻인데 셋째 형만 그냥 세 번째라는 별 볼 일 없는 뜻입니다. 이런 셋째 형이 빚도 없이 산재물이 되어주어 손님이 없는 형의 장례식장에 저희 형제들이 20년 만에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큰형은 객지에서 독신으로 홀로 지내고 있고 둘째 형은 고향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동생은 오랜 실직의 광풍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빨리 성공해서 힘든 형제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만 바라며 당장 힘든 형제들은 나 몰라라 한 채 물질을 허락해달라고 지성으로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저의 세상 가치관과 기복신앙을 버리고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형제들을 만나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형제들을 주일 예배에 초대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입니다.